오늘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는 그런 속담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버릇이 이렇게 쉽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잘 안 고쳐지죠. 한번 자리 잡은 버릇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뭔가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과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랑 같이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매번 오는 남편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내가 익숙한 길을 가니까 남편도 나름 가다 보면 익숙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운전은 내가 하니까 조용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어차피 집으로 가는 길은 똑같지만 나에게 익숙한 걸 벗어나거나 또 익숙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하게 느끼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또 카페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식당 가면은 한 번 간 식당 계속 가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한 번 가면 좀 다른 데를 더 가보고 싶어 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죠?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또 한 번 가면 거기만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동네, 예를 들면 무실동, 명륜동, 어디 동네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동네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실동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고개를 넘어서 명륜동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시네마 인근에서만 지냈던 분들은 또 무실동으로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익숙하고, 그리고 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곳만 다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악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악수하는 게 항상 습관이 되어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꼭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딱 이렇게 갖다 대면 딱 주먹으로 아차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사소하고 익숙한 습관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익숙한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부부간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이야기도 다르고 하는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런 몸이 기억하는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바뀌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는 고쳐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습관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언제 고쳐지는 거예요? 죽어야 고쳐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을 향해, 또한 상대를 향해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안 되면 결국에는 그걸 포기하게 되고, 골이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깊어지게 되죠. 사소한 것이지만 나쁜 버릇이 아니면 조금은 인내해주고 용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 말고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의 변하지 않는 습관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성품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좀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떤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더 많이 잘해주려고 하고 더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더 가는 사람들이죠. 어렵거나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이 챙겨주다 보면은 옛날엔 내가 10을 줘도 되는데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더 챙겨주고 싶고 11을 주고 싶고 11을 주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대도 자연스럽게 내가 더 주거나 아니 뭐가 더 챙겨주거나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걸 원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나는 더 많이 해줬는데, 아니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서로 안에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학습된 관계, 예전부터 자기가 그렇게 해오는 게 익숙해 있던 관계에 고리가 쉽게 끊겨지지 않기도 하고, 나중엔 더 서로 안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갈등과 알게 모르게 이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래 이제 집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자 얘기를 했어요. 더 주지 말자. 더 많이 하지 말자. 마음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제하자. 왜냐하면 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기도 하고 그 사람도 덜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되는데 꼭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혼자 있어도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더 의존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삶에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게 학습되어 있는 나의 모습, 나의 경험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해 있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타인을 대하다 보니까 더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갈등의 순간에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있어야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어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1979년도에 한 실험인데 75세하고 80세 대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1959년대로 되돌아가서 그 당시 때 입었던 옷, 그 당시 때 유명했던 영화 포스터 주인공들 책, 이런 그 당시 때 썼던 벽지, 이런 것들로 수도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꾸며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찍었던 사진 있죠? 그 사진으로 출입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 경제, 이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말하도록 실험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소한 설거지라든지 그들이 해야 될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이 75세, 80세면 우리나라 한 85세에서 90세 정도 되는 연령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실제 그 당시 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때도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냐면 항상 지팡이랑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이 노인들이 일주일에 20년 전에 자기의 모습, 자기가 입었던 옷, 그 당시 때 했던 이야기들, 정치가들, 그 우주선이 발사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나중에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힘이 생겼고 근력도 좋아지고 청력, 시력 다 이게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평균 체중이 1.5kg나 늘어났고 3살이 더 젊어 보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20년 전 사진으로 그 당시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 추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새로워질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 3살이 뭐야? 한 10살은 더 젊어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존에 내가 오랫동안 습관처럼 생각했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고 뭔가 시계를 거꾸로 돌렸더니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거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도 보면 삶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삶의 태도들 이런 걸 뭔가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랭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신체적인 자아가 아니라 신체적 한계를 믿는 우리의 사고방식,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뭔가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한다, 나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와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고정관념의 힘을 깨고 나와야 건강한 자신, 좋은 관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준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안 위축되어 있어요? 많이 위축되어 있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의 이 지원금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받으시죠, 그죠? 지난주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고, 또 신청하는 시간이 시작돼서 이제 받게 되는데, 또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만큼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강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노인 우울증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그냥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동안 사람들을 잘 못 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상당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 보이세요? 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교우분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못 보니까 어때요? 혹연이라도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까 봐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제 마음에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 못 만나니까 입을 열어야 돼요? 제가 안 열어야 돼요? 입을 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침묵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두렵고, 만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혹시 믿음을 저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 잘됐다, 이참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런 삶의 이 많은 무기력감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 새로운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두려움과 이 무기력감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안주하고 싶고, 그냥 이 위기 안에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두려움은 삶을 더 위축하게 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좌절에 빠지고 문제 해결에 미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위기와 두려움, 무기력감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렵고 그들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장수, 바로 누구입니까? 키가 크고 3m 이상이 됐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요, 나와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냥 하루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야기했다고요? 40일을.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뭐 했다고요? 나타냈다. 그러니까 그 싸움터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겁을 주고,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큰 목소리로
하루만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외쳤다는 겁니다. 그가 착용하고 있는 이 장비들을 보면 전쟁 장비들이 아주 상당했어요. 노수로 만들어진 방패와 갑옷과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들이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사울 말고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들의 무기가 없었던 그런 때였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이 40일의 기간 동안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장수와 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와서 싸웠을 때 이길 거라는 생각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면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을 면해주겠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이런 시상을 하겠다라고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두려움과 싸움에서 승리할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고 24절에 보면 그 앞에서 다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 무기력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희망이 없고 낙담으로 가득 찬 이 전쟁터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가져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중심,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며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갖게 하는 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세 가지의 이 우리의 삶의 무기력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두려움과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도전했던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여줬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때려잡게 잡았고,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뭐 했다고요? 건져내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습관처럼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사울을 향해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는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야기로 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위기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쫓김, 사울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상황과 전쟁 가운데서 그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고, 사자와 곰을 이길 때 자신을 지켜주며 승리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여러 왕들, 선지자들 이야기를 다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과 무기력과 실패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그들은 전쟁에서 지거나 패배했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요, 정말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우리는 승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오랜 40일의 기간 동안 무기력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remember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remember라는 건요, 리라는 건 다시라는 뜻이고요, 멤버라는 건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흩어져 있다가 예배드릴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마치 하나님과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구성원이 된다는 것. 그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순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일 때 하나님이 도왔던 그때만 기억하고 예배당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옵니까? 아유 힘들어, 아유 어려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직면해 있는 문제들로 머리가 복잡한 채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올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정말 오셔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기억하고 있지 못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삶이 두렵고 무기력할 때 과거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 지금 오늘 이번 주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의 시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자리로 우리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두 번째 그에게 이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군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그의 입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입속에 아유 죽겠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혼도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죽어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율이 우리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율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생사의 위기에 있을 만큼 문제가 있던 아이였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국에는 지금 하율이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검진을 갔다 왔다는데 아주 건강하고 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믿음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낙담되고 무기력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은 그의 삶에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삶은 달라질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7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후반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전에는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걸 좀 대신 해줘라, 이 전쟁에서 좀 얘를 없애주면 내가 다 줄게,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얘기는 그 사울의 입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들, 시편에 보면 그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런 위기와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두며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또한 세 번째 이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보였던 이 상황을 바꿔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야, 너 하나님 있어 까불지 마, 너 그 모욕하면 안 돼, 만군의 하나님이 너를 처형할 거야, 이렇게 하고 뒤에서만 이렇게 막 했으면 이겨져요. 네? 계속 뭐 말만 하고 뭐 있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냇가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 5개를 들어서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잖아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가장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이 해왔던 것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두려움과 무기력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그가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은 이 다윗이 왜 돌 5개를 골랐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때 이 가드 사람들, 키가 큰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5명의 성경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22절에 보면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 삽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였던 거인, 이름 없는 거인이 등장하고, 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골리앗이었다는 것이. 다윗이 물가에서 5개를 짊어졌다는 건
골리앗을 5개를 던져서 쓰러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 말고도 또 다른 거인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이 다윗의 장수들이, 용사들이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사무엘하 21장에 그들의 이름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몇 개를 가진 거예요? 5개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지금의 현실보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미래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의 강한 도전이 다윗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위기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민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이가,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고, 예전처럼 더 멀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삶을 위축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과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선과 고백, 그리고 삶의 도전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해왔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조금씩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 승리의 경험을 다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더욱더 개인의 삶의 두려움과 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작은 물맷돌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로,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무기력한 이 사울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회와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처럼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 또 왔구나. 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형들에게는 미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애가 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근데 다윗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읽질 못했지만 성경 속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해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며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